우리가 아는 영웅 이야기에는 보통 공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기대를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에스라 9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무려 70년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들에겐 아주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흩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말 그대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거였죠. 와, 정말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서막, 딱 그런 느낌이죠?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영웅 서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확 갈라지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실패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약점과 실패를 필터 없이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바로 그 바닥에서 진짜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추락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뭐였냐면요. 먼저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이유,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이 실패의 과정을 떠다보면요, 아주 명확한 3단계가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죄악된 문화 속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 그냥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증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죄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어버린 거죠. 작은 타협이 어떻게 완전한 실패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요.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 바로 그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였던 거죠. 자, 이런 총체적인 실패 앞에서 지도자 에스라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행동은요,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 리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당장 회의를 소집하고 해결책을 찾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이 상황이 주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그냥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 해결의 진짜 시작은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깊이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깊은 슬픔의 자리에서 에스라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 문제의 진짜 해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1.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건이나 나올까요? 네, 바로 31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에스라는 단 한 번도 저 사람들의 죄라고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죄라고 말하면서 공동체의 실패를 그냥 온전히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회개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문제를 남 탓하러 돌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에스라가 기도할 때 취했던 단 하나의 자세에 전부 압축되어 있거든요. 먼저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기도 자세로는 이게 좀 드문 행동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절대적인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무릎을 꿇은 바로 그 상태에서 동시에 손을 하늘로 번쩍 들어 올립니다. 바로 이게 역설이에요. 완전한 패배와 항복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선 유일한 희망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자세가 합쳐져서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힘은
우리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를 인정하는 극도의 겸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보는 완전한 의존이 만날 때 발견된다는 것. 이 질문이 진정한 변화와 희망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